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다 전부 그대로만 제가 이걸 100번만 읽어도 제가 설교한 것보다 나을 것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마 시편 외우는 분들은 이게 베스트 3 안에 들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예배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경건의 삶 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찬양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구로 찬양 사역이 되게 부흥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 예배를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선교 단체, 찬양 단체가 한 40명이 되거든요. 그때는 드라마 팀도 있었어요. 월십 팀, 드라마 팀, 악기 팀 뭐 다 하니까 한 40명 됐는데 40명을 이끌고 부탁한 곳으로 갔습니다. 딱 갔는데 성도가 2명밖에 없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개척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막 리허설도 하고 해서 한 4시간 전에 가는데 밥도 달라고 하고 다 했는데 도저히 밥 달란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어진 마음 가운데 주어진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습 안 하고 전도지 달라고 해서 다 노방전도 갔습니다. 전도지 들고 연습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노방전도 가고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어디든 이렇게 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는 분들 몇 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느껴진 예배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예배를 드리는 자도 결국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은혜를 못 받은 것을 예배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탓합니다. 설교가, 찬양이, 예배 안내가, 오늘도 오타가 나왔죠? 압구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정현 목사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간증하실 분이,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옵니다. 이런 오타 나면 나 은혜 못 받는다. 우리는 무수히 탓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예배 드리는 자를 탓합니다. 옥토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해도 말씀을 드려도 벽이다, 벽. 안 바뀔 거다, 변화가 없네. 아이고, 드려진 예배가 똑같이 드리네. 맨날 듣는 사람은 똑같이 듣네. 우리는 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준비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옥토의 마음이 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 그리고 성찬, 꽃꽂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탓할 거 없이 그 예배의 주인을 느낄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이 보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할까요? 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산이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한번 이 시인이 쓴 고백의 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볼 때는 산이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복수입니다. 산들입니다. hills, mountains, 아니면 원어로는 하림, 산들이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정관사가 붙어요. the mountains. 뭐냐면 정확한 어떠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보지 않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지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예배 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복수라면 좀 달라집니다. 복수라면, 산들이라면 달라집니다. 뭐냐? 예배를 드린 시온산에서 그 해발 800m, 100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나와서 주변을 보면 산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딱 둘러볼 때 산들이 있어요. 기온골짜기에 있는 산들, 이렇게 남쪽, 동쪽, 서쪽에 각각의 산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앞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었고, 그 산들이 다른 적군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너무나 어려울 만큼의 지형의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보면은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주어지는 정말 많은 산당을, 많은 이방신들을 곳곳에 산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천연의 요새를 바라보고 많은 신들이 있는 산당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이 산에 없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이 많은 천연의 요새의 높은 산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신들의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대한 요새와 거대한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전만 했어도 산도 없었고요, 어떤 산당도 없었습니다. 넓은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형을 보고, 그리고 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을 찾을 때,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는 나의 도움은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밖을 나가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들어보세요. 구글과 많은 유명한 회사들과, 그리고 많은 물질에 만능한 그런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여기서만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드리는 자예요. 이곳에서 손들고 감사합니다 울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의존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배자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느껴야 될 건 그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냐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2절까지 그 선포와 함께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요. 진정 참된 예배자는 단지 권능의 주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참된 예배자는 권능의 주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참된 친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너무 높습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만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멀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한대요. 주무시지 아니한대요.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진대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겠대요. 다 지켜주신대요. 너의 환난도 지켜주시고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아내가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뭐 동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실내, 한마디로 집에서는 좀 이렇게 방목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5살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몰을 가거나 사람들 많은 데를 가면은 항상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한테 말해요. 좀 나쁜 습관이죠. 제가 보면 되는데 애 어딨어? 애 어딨어? 막 진짜 10분에 한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애를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가 어린 아기를 안고 늘 바라보기만 해도 웃으시며 웃고, 그가 울어도 기쁘고 웃어도 기쁘고, 그가 뭘 해도 늘 안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낮에 해도, 이 사막에 가면 낮에 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밤의 달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지켜주신대요. 늘 안고 늘 곁에서 너의 오른쪽에서 계속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결국 참 예배자는요, 예배와 삶이 동일시돼야 돼요. 예배와 삶이 동일시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동일하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거하신다는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상하게 이중적이 돼요. 교회와 교회 밖이 구별되는 삶을 너무나 잘 삽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위대한데 밖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울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뭡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 예배위원회도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토의 마음을 갖고 오신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배자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셨을 때 그 다음 하루에 똑같은 반복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아무리 그 집을 지키는 파수꾼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 내가 가는 곳과 내가 돌아가는 그곳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완벽한 건물도, 완벽한 계획도, 완벽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오늘 말씀 볼 때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6절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뭐죠? 집만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도, 너의 생각도, 너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이곳에 왔다면 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지 마세요. 답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체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차라리 100번을 읽었었던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성전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높은 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